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은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산헤드린 공의의 대표단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갔습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집에서 모욕을 당했고 산헤드린 공의에서 신문을 받았고 이제 빌라도에게 끌려왔습니다. 빌라도는 유대와 사마리아를 가나라는 로마 총독으로 누가는 이미 그의 잔인성을 언급했습니다. 빌라도는 갈릴리 사람들을 살육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의 잔인성을 이용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이 또는 이것으로 지칭하는데 누가복음이 이것을 문장 앞에 배열하여 그들의 무시와 경멸을 표현합니다. 우리 민족을 미혹한 문제로 고발합니다. 미혹하다라는 것은 왜곡하다, 이탈하게 만들다, 벗어나게 하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 용어를 이중의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유대 민족을 미혹해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만든 자로 예수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로마 총독에게는 백성을 선동해서 로마에 정하게 만든 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식민지 백성이 이런 지도자를 따르면 안녕을 책임지는 로마 총독이 곤란에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대 지도자들이 사용한 용어의 의미처럼 예수님의 사역이 백성을 거짓 지도자들의 가르침에서 이탈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민족을 미혹한 죄를 세금을 내지 못하는 것과 자신을 그리스도 왕으로 주장하는 것으로 구치해야 합니다. 즉 미혹한 것이 고발의 사유이고 이어지는 두 가지 고발은 예입니다. 두 가지 예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선동했다고 고발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고 계실 때 총독에게 넘길 목적으로 세금에 대한 질문을 던진 바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처음부터 고발 자료를 수집하려고 계획적으로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왕으로 주장했다고 고발합니다. 이는 산헤드린의 공의에서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질문을 던지면서 추정하고 얻어낸 자료에 근거합니다. 유대인의 시각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로서 왕으로 통치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인 그리스도에 로마 총독을 자극할 만한 용어인 왕을 덧붙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주장하는 순간부터 가이사의 통치를 거부하고 독립운동을 시작하는 것으로 로마 관점에서는 반란 주동자가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정치범으로 고발한 것입니다. 사형 판결과 집행 권한이 로마에 있기에 예수를 정치적 반란 혐의로 고발하는 것이 그를 제거할 가장 효과적 전략이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직접 신문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왕이라고 말했기에 빌라도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말하고 있다라고 대답합니다. 이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정치적인 그리스도나 왕이 아닙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제거하는 것에 집착하는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가 무죄로 석박할 의향을 보이자 예수님이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이곳까지 백성을 선동했다고 반응합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반란을 주도하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소동하다라는 것은 2절에 이탈하게 하다라는 것보다 더 강한 어감을 갖고 있습니다. 반란과 혁명처럼 선동하여 소요를 일으키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영향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져 있을 정도로 위험한 인물임을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과 6절에서 12절에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처형을 주도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로마 총독과 헤롯 모두를 압박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으로 인해 초대 교회는 기독교 운동이 같은 불에 근거하는데도 왜 유대교의 배척과 핍박을 당했는지 유대 지도자들의 악의적 계략을 목격함으로써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같이 신앙의 목표를 내건 조직이라 할지라도 집단의 기득권과 편협한 신앙을 고수하는 순간부터 믿음은 폭력의 도구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종교 조직이 정치 세력보다 더 영악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12절은 헤롯 앞에서 신문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의 백성을 성동해 왔다는 말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지 묻습니다. 소유와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갈릴리 출신에게 상존했기 때문에 빌라도는 출신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아내지 못했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사건을 유대 민족 내부의 분쟁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공의의 재판을 거부하고 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길을 찾았습니다. 바로 갈릴리 지역을 책임진 헤롯 안티파스에게 예수님을 넘긴 것입니다. 7절에 보내다는 어떤 사람이나 죄수를 다른 집행관이나 건의에 넘기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책임진 헤롯은 순례자들이 모이는 절기에는 소요 사태를 감시할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만일 헤롯이 예수님에게 유죄 선고를 내릴 근거를 찾으면 유대 지도자들도 만족시키고 자신도 그 사건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갈릴리 통치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예수님을 넘겨받은 헤롯은 두 가지 이유로 만족합니다. 헤롯은 빌라도가 자신의 권한을 존중한 것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마음은 이후 빌라도와 친구 관계로 발전하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헤롯은 예수님을 오래전부터 보기 원했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얻었습니다. 누가는 헤롯이 예수님을 보았다, 기뻐했다, 예수님에 대해 들음으로써 오랫동안 보기를 원했다 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기대하라는 미완로 과거 시제를 사용해 헤롯이 지속적으로 어떤 표적을 보기 소망했다고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헤롯의 관심은 예수님에 의해 일어나는 표적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정체를 기적을 행하는 자로 보고받았고 자신의 권위를 사용해 욕심이나 욕망을 채울 기회를 얻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헤롯은 많은 말들을 쏟아부었으나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침묵하십니다. 신문 절차가 길어지자 헤롯 궁에 서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강하게 고발했습니다. 과거 완료 동사 서 있었다라는 것은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낸 이후 줄곧 그곳에 서 있었음을 뜻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헤롯 궁에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 서서 헤롯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보기 원했던 헤롯은 신속히 조사를 마감해버립니다. 군인들과 함께 그는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빛나는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빛나는 옷을 입힌 것은 조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이날은 친구 관계가 됩니다. 헤롯은 빌라도가 자신의 권위를 존중한 이유로, 빌라도는 정책 책임을 헤롯에게 분담하게 된 이유로 권력의 경쟁자에서 정치적 동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두 통치자의 행위는 공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의 정치적 안녕과 욕망에 충실한 태도를 보일 뿐입니다. 특히 헤롯은 예수님의 정체를 아는 데는 관심을 두지 않았고 다만 예수님의 능력을 활용해 욕망을 채우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현실의 목적을 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롱당하고 모욕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야망을 가진 자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 그들이 복종하고 경배해야 하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13절에서 19절은 빌라도의 첫 번째 석방 시도입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돌려보내자 빌라도는 세 번에 걸쳐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합니다. 13절에서 16절은 빌라도가 첫 번째로 석방을 시도하는 내용입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지도자들은 사내들인 공회로 대표되는 유대 지도자들을 가르칩니다. 이제까지 누가복음은 서기관들, 장로들, 성전 수비대를 예수님을 고발하는 가정에 언급했으므로 지도자들은 이들을 포함할 것입니다. 다만 누가복음은 그냥 지도자들로 언급되는데도 대상들을 추가함으로써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추진한 핵심 세력이 누구인지 보여줍니다. 빌라도는 유대 지도자들 외에도 백성을 불렀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설득하는 데 한계를 느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 민족을 선동해서 로마 제국에 대해 반란을 시도한 채로 예수님을 끌고 왔지만 빌라도는 그의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는 헤롯 안티파스 역시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한 채 그냥 돌려보냈다 말합니다. 빌라도는 처음부터 유대 지도자들의 의도가 사형 판결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사형은 불가하니 처벌을 하는 선에서 석방했다 말합니다.
때리는 것은 예수님의 혐의 때문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대안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석방하겠다는 말에 들은 무리는 한 목소리로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아래에 있는 제거하시오, 지워버리시오의 뜻으로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입니다. 일제히는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이 예수님을 죽인 데 있어서 단결하였음을 의미합니다. 대신 바나바를 석방하라고 요구합니다. 무리는 로마 총독이 사면권을 사용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무리가 예수님과 맞교환을 요구하는 바나바는 도성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의 죄로 옥에 갇혀있던 상태였습니다. 20절에서 23절은 빌라도의 두 번째와 세 번째 석방 시도입니다. 무리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을 석방하겠다고 선포합니다. 무리는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요구합니다. 처음으로 유대인의 입에서 십자가에 처형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십자가형은 인류사에서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죄를 찾지도 못한 피고를 십자가에 처형한다는 것이 총독으로서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세 번째로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했는지 묻습니다. 빌라도는 처형할 죄를 찾지 못했으니 때린 후에 석방하겠다 말합니다. 빌라도는 반복해서 찾다라는 동사를 사용해 자신이 도무지 죄를 찾을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주장과 달리 예수가 유대민족을 미혹하고 선동한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교에서는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을 의미하므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함으로써 예수 운동을 완전히 뿌리 뽑으려 한 것입니다. 무리는 큰 소리로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재촉합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은 일제히 소리 질렀고 또다시 소리 질렀고 큰 소리로 재촉했습니다. 정적 안녕이 절실한 빌라도로서는 한 목소리로 끈질게 요구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는 무리의 소리가 빌라도의 결정을 이겼다고 표현합니다. 본문은 빌라도가 세 차례에 걸쳐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노력한 모습과 결코 물러서지 않고 십자가 처형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대조합니다. 석방을 5차례나 언급함으로써 빌라도의 의지를 부각합니다. 초기 교회에서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셨다는 사실은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하는가요? 저자 누가는 유대 지도자뿐 아니라 백성에게도 죄 없는 메시아를 죽인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지도자들로부터 일반 백성은 모두 로마 재판장이 세 차례 예수의 무죄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불복하고 처형을 압박했습니다. 그들은 죄 없는 의인을 명백하게 죄가 드러난 죄수와 맞고연하여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바나바의 석방에 대한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선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24절에서 25절은 무리의 요구에 굴복하는 빌라도에서 말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무리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무리가 요구한 사람, 즉 밀란과 살인죄로 투옥된 바나바를 풀어줍니다. 이 장면은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은 사유가 명확해 사형 판결을 받고 투옥된 죄수를 환영하고 그렇지 않은 예수를 버립니다. 무엇보다 빌라도는 반란을 주도한 역도를 풀어주고 증거가 없어 세 차례에 걸쳐 석방을 시도했던 사람에게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그는 총독과 재판장의 걸대적 권위를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무리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십자가에 처형해 내버려 둡니다. 빌라도는 정치적 안정과 편의를 위해 결국 정의를 외면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그들의 호감을 얻게 될 줄 기대하면서 죄수를 석방하고 의인을 십자가 처형에 넘깁니다. 누가는 13절에서 23절에 빌라도의 끈질긴 의지를 이긴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의 약함을 강조했고 24절에서 25절에는 빌라도의 무책임과 정적 편의주의를 드러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관의 전형입니다. 조직과 개인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약자를 희생시키는 것은 인간사에서 특히 탄탄한 조직 체계를 갖춘 집단에서 흔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강자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할 목적으로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습니다. 군중은 강자들의 논리에 쉽게 설득당해 조직과 체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강박장을 갖게 됩니다.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은 결과는 언제나 의인을 희생시키고 불의를 용납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과 백성과 로마 총독은 예수님을 약자로 희생시키지만 누가는 줄곧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우주를 통치하실 분으로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약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약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낮아져 오셨습니다. 25절에 넘겨주다라는 것은 위기를 만난 어떤 사람이 약자를 먹잇감으로 성난 늑대에게 넘겨주는 장면을 떠올리는 동사입니다. 그러나 이 용어는 독자들에게 역설과 반전의 의미를 던집니다. 바나바 대신 예수님께서 넘겨진 것에는 대리적이고 대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예고된 고난받는 종으로 모욕을 받았고 죽음에 넘겨졌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오늘날 우리도 빌라도처럼 군중의 소리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세, 다수의 목소리, 나의 이미지나 나의 이익에 따라 진리를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입니다. 내가 원하는 구원자, 나에게 유익한 구세주를 원하는가? 아니면 진짜 진리를 따르겠는가? 내가 죄인이며 예수가 필요하다는 고백 위에 내 삶을 세우고 있습니까? 오늘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십자가를 지기로 결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침묵하셨지만 그 침묵은 우리 생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며 내가 그를 위해 죽겠다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침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질문에 응답할 차례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두려움, 이기심, 세상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 예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빌라도처럼 책임을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헤롯처럼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대하지 않게 하시며 군중처럼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그 십자가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alling every sinner's name. Bloodstained footprints, grace unending. Love poured out without restraint. This is the way of the cross, where mercy meets the lost, where heaven came to die for me, to set the captives free. This is the road he chose, the thorn